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경계를 넘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5월이 찾아왔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제가 나이 들고 이래서 5월이 찾아와도 크게 힘들진 않은데, 제가 청년 시절 때는 5월만 시작이 되면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은 5월의 진실은 저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5월의 진실이 다 이렇게 막혀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5월이 되면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손등이 트였고,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도 이렇게 5월 18일 즈음해서 기념주의를 우리가 봉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정을 해서 우리가 이제 광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참극은 단지 한 지역의 고통이 아니고 민주화, 인권, 또 자유를 향한 외침이 짓밟힌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한 생각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그날 이후에도 여전히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 앞에서는 적어도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동기 남편이 있습니다. 그 동기 남편이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되어서 친구가 된 분인데, 그분이 오늘 아침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저도 그분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은 알았지만 다 알지는 못했는데,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자기 형님이 계셨는데 자기 어머니하고 같이 광주 5월달 현장에 있다가 거기에서 무참하게 시민들이 학살되는 것을 보면서 형님이 전두환 살인마 이런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구호를 외치고 나서 바로 잡혀갔는데, 바로 잡혀가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자식이 이제 잡혀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재판장에 갔다가 오는데 버스 안에서 어머님 막 우시는 거예요. 우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린 마음에 참 창피하기도 해서 어머님 앞에 가서 울지 마세요, 그러다가 같이 울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오늘 페이북에 썼습니다. 그분이 벌써 이제 60 중반이 된 분이고 또 손주까지 본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생생한 그런 기억들이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 형님은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없는데 5월만 되면 그분은 그때 그 기억으로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분들 앞에서 우리가 최소한의 우리가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위로해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도리지,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고 하면 이건 저는 옳지 않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까지도 누군가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건을 왜곡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을 북한과 연계지으면서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를 덧입히는 말들을 퍼뜨리고 그 진실을 의심하게 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가족을 잊고도 침묵을 강요했던 사람들의 고통은 아직까지 다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신앙인으로서 이 무덤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아픔을 우리는 어떻게 위로하고 보듬을 것인가, 질문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뭔가 하나의 큰 사건들이 치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과거를 지우거나 잃어버린다고 해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진실을 제대로 기억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으로부터 치유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그 연대의 길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은 경계를 넘고 또 상처를 넘고 또 서로 연대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다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은 모두가 다 사랑의 결과로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넘어서 서로의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새 본문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서신서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은 그 상황이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그들의 비난 앞에서 자신이 보았던 환상을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환상 중에 뭘 보았냐면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그 율법상 먹을 수 없다고 여겨졌던 온갖 그 더러운 짐승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율법에 다 더럽다고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동물들을 어떻게 내가 잡아먹을 수 있냐.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은 입에 대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먹을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절대로 먹을 수 없다. 이건 단순한 거절이 아니죠. 왜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까? 자기가 평생 동안 옳다고 여기던 것이 있었던 거거든요. 자기가 평생 동안 그 내외 율법에 나오는 그런 속된 짐승들과 더러운 짐승들은 입에도 대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런 약속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자기는 넘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전통을 넘어서는 일, 이걸 자기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죠. 잡아서 먹으라, 잡아서 먹어라. 잡아서 먹으라고 3번을 이야기하니까 그제야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환상은 베드로에게 주어졌지만은 고넬료에게도 주어졌던 것이죠. 똑같은 환상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가서 청해서 복음을 우리에게도 전해주게 하고 그 세례를 받도록 하여라 하는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단순히 그냥 베드로가 회심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민족과 종교를 넘어서 율법과 그 다음에 그 계명의 그 담장을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해지는 그러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경계를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렇게 막혔던 담장을 헐고 나와 너를 가르던 울타리를 걷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맨 처음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서 그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누군가에게 또 아니면 내 생각에 절대로 나는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하던 그런 입술을 우리는 사실은 다듬고 우리 경계를 넘어가는 그러한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우리가 속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절대로라고 하는 말에 가두어 두었던 우리의 편협한 생각들을 거두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시작되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중심에, 고별 설교의 중심에는
한 가지 내용이 있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좀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주신 순간이 언제냐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러 방을 나간 직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배신과 고난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십자가를 지게 될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는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복수나 또는 미워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새 계명, 즉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처럼 자신을 배신했던 그러한 가룟 유다까지도 품어주는 사랑이고 원수까지도 품는 사랑이고 또 배반자에게까지도 결국 예수님께 최후의 만찬 때 어떻게 하십니까? 빵을 건네죠. 네,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특히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율법에 있는 그 사랑을 넘어서는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율법을 넘어서는 새 윤리고 새 인간관계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새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 대신에 혐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실 대신에 왜곡을 우리가 일삼는 것은 아닌지, 복음의 이름으로 차별을 행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 대신 혐오를 또 진실 대신 왜곡을 또 복음의 이름으로 차별하는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일부 보수 기독교 안에는 광주 민주화운동조차도 북한과 연계시키는 왜곡된 신념이 여전히 퍼져 있습니다. 그걸 대답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다 들어가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그 생각들이 바로 어떤 생각들이냐면 고통당한 사람들의 삶을 조롱하는 일이고 동시에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잔인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슬픈 사실이 있어요. 더 슬픈 건 뭐냐면 우리가 원수도 아닌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은 더 슬픈 거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게 더 슬픈 거죠. 또 우리가 매일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는 그 가족들, 그 얼굴을 마주보는 그 가족들조차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이게 더 슬픈 거죠. 우리가 함께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슬픈 겁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미움과 불편한 감정 속에서 살아가는 일이 어떻게 보면 그냥 멀리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명령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미워하는 대상들, 원수들만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부터 이 사람이 시작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족들이나 우리가 교우들이나 또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더 슬픈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보다 더 슬픈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더 슬픈 일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나머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모든 말들은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방을 나간 그 순간에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또 역사 속의 아픔을 외면하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밀어낸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를 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다 찬양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서 일과에 제가 읽진 않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결국은 시편의 말씀이나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나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인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늘과 땅과 바람과 물과 사람과 짐승과 왕과 백성과 노인과 아이들 이 모든 존재들이 다 찬양의 자리로 부름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찬양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행위가 찬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찬양의 뿌리고 찬양은 사랑의 열매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바로 모두가 다 새롭게 된 나라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말씀에서 와서 주님을 찬양하라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곳이 바로 뭐냐면 그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죽어서 가거나 아니면 천지개벽해가지고 갑자기 그 새하늘 새 땅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뭡니까? 우리 한남교회가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한남교회에서 우리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음악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베드로가 절대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 절대로 믿고 있던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원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또 그 사랑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노래하고 또 악기를 동원해서 노래하는 그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의 고통에 응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억눌린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절대로라고 얘기했던 그 경계를 깨뜨려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자,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그래서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존재와 행동과 또 우리의 침묵과 또 고백, 눈물과 기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찬양을 드릴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를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계를 넘는 사랑을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뭐냐? 경계를 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경계를 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헛되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바로 경계를 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신앙의 울타리를 넘어서야 돼요. 내 생각에서 절대로, 내 신앙에서 절대로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 경계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어요. 그 세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먼 곳에 있는 그 이상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 그
그 사랑이 시작되는 거죠. 가장 가까운 이가 누굽니까?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들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일터에서 만나는 그들을, 동료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교우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굉장히 공허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절대로 나는 이렇게 안 살겠어라고 하는 이 절대로라고 하는 그런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여러분들이 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혐오 대신 사랑을, 왜곡 대신 진실을, 무관심 대신 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은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한 삶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바로 사랑으로 우리들이 모든 경계들을 갖다가 다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이들, 우리의 역사 속에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아픔, 우리가 너무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함부로 재단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내가 어떤 위로의 말을 하고 또 그런 그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의 벽을 좀 허무시고 경계를 넘어가는 그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거듭은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경계를 넘어선 사랑의 길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좁은 심령과 오래된 관습을 넘어서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서조차 사랑을 명하신 주님의 새 계명을 기억하며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역사의 고통도 외면하지 않으며 아파하는 이들과 연대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